조변석계의 말씀 제목인데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치고 한마디로 이제 변덕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변덕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한다 그런 좋은 취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융통성, 적응력이라고 그러지 변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덕 그럼 그냥 중심이 없다는 말이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무게 중심이 무겁지 않다 보니까 바람 한번 불면 이쪽으로 또 누가 툭 치면 저쪽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덕 이거는 가벼운 거죠. 그리고 가볍다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좀 지내고 올 테니까 우리 백성 좀 보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뭔데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난 모르겠다 뭐 어디서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이 와서 갑자기 우리 백성을 위해서 지금 노예로 잘 사용하고 있는 그걸 다 빼내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괘씸하기도 하고 괘씸죄까지 포함해갖고 니들이 보니까 여유가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일을 차라리 더 줄게.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여유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앞으로 니네들 벽돌 만들 때 자, 애굽이 지금까지 조달해 줬는데 지풀 저번 시간에 했죠. 벽돌 안에 지풀 집어넣고 같이 구야지 좀 단단해지고 뭐 접착력이 좋아지고 뭐 그런다고. 근데 그걸 애굽이 조달해 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벽돌을 굽는 것뿐만 아니라 지푸라기 그 집까지도 너희들이 조달해서 만들어라. 그러나 벽돌 개수는 예전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작업 자체가 무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지금 때리고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중에 너 벽돌 몇 개 갖고 와서 한번 적고 뭐 장부 정리한 이런 사람을 아마 말하는 것 같은데 야, 너 왜 벽돌 수가 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애굽의 감독들이 그 기록원들의 장부를 보고 어디서 지금 이렇게 이거밖에 못해 뭐 이러면서 막 때렸대요. 성경에 보면 막 다구치고 그럽니다. 이 기록원들은 열받죠. 이게 장부 정리를 하면서 열심히 다 벽돌 굽는데 이건 도무지 무리거든 현실적으로. 근데 막 맞고 이러니까 못 참겠지. 열받으니까 이제 바로한테 직접 갑니다. 그 상황을 말해요. 우리가 이 집까지 구하면서 벽돌을 또 전에하고 같은 숫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소하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바로가 사실 그렇잖아. 바로가 무슨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갖고 그들에게 시킨 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열받아 갖고 일을 과하게 준 거잖아요. 마귀들 속성이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제가 그냥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유치한 교훈 같고 뻔한 교훈일지 몰라도 어쩌면 그 제일 정확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이 일하는 거 뭐 알바를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뭐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하다못해 무슨 공부를 하다못해 공부라면 좀 이상하네. 아무튼 뭐 공부를 하든 뭐든 자기의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 여러분이 일하는 거하고 예배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둘 중에 뭘 먼저 해라, 뭘 더 중시하고 이걸 먼저 해라라고 어떤 마음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스스로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막 깊은 차원에서 정말 막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치자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예배하고 자기 일하고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믿음 앞에서는요, 어떤 기가 막힌 설교, 어떤 뭐 기가 깊고 심오한 이야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가 명하는 거 심플하잖아.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일 더 해 이거잖아. 뭐 있어 그? 열심히 일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있는 거지. 사실 이 마귀의 공격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오다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시대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니 휙휙 돌아가는 시대 속에 적응하려니 얼마나 많이 바빠요. 그죠? 열심히 아무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뭐 준비할 것도 많고 갖춰야 될 것도 많고 참 바쁜데 놀기도 놀아야 되겠고 그지? 여러 가지 참 바쁜데 거기서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나온 우리 젊은이들은 예배를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라서 내가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꼭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현장에 없어요. 그리고 안 듣고.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될 사람은 늘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이 기가 막힌 거야.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진짜는 진짜대로 더 강력해지는 시대고, 이제 가짜는 대강 이렇게 빌붙어 있고 비비고 있지 못해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다. 이제 다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걸 저는 종말이라고 봐요. 종말은 딴 게 아니야. 무슨 핵폭탄 터지고 행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참과 거짓, 선과 악이 분별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같은 거 보면 OX 퀴즈 할 때 문제 내놓고 한참 있다가 줄 딱 치잖아. 꼭 보면 마지막까지 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자들이 있어요. 종말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종자다. 종말은 뭐냐? 선 긋는 거야. 끝났어. 동그라미 이게 정답이면 여기가 동그라미인 거야. 더 이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옵니다. 그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무서운 얘기 사실은. 맷돌을 같이 갈고 있다가 한 명이 데려가요. 평생 맷돌 같이 갈았으면 얼마나 친해. 늘 같이 갈 줄 알았고 무덤 속에서도 같이 갈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한 명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말이에요, 이 얘기. 그게 어디서 벌어진다? 내 친구는 절에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같이 맷돌 갈다가 이게 아니야. 같이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갈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겁나는 말이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 한국 교회가. 하여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이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그 내용 자체의 멘트가 굉장히 좀 거시기해요. 그 16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애굽인도 바로 당신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당신의 종. 이거 얼마나 이게 바로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까발립니다. 그렇게.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이 장면은 모세를 만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모세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4장 31절 마지막에 깍듯하게 했지. 볼까요? 자, 모세가 이제 찾아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킨다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난 이거 솔직히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를 이제 5장에서 알게 된 거지. 인간이 이렇게 화가 안 변하거든. 근데 희한하게 4장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머리 숙여 경배하는 족속이었던가? 이렇게 신실했던가? 대단한 족속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5장을 보니까 여실하게 그 인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 그렇지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이 많아지고 노역이 심해지니까 바로한테 가갖고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약삭 빠른 것 같지만 4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지금 여기서 노예로 지난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 살았잖아. 근데 모세가 와서 한 번 썰을 풀었기로서니 한 방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 이것도 사실 처음엔 제가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너무 순종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은혜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성경이 어떤 이제 묘사를 하는가 하면 뭘 발견했냐면, 왜 이렇게 머리 숙여 경배할까? 은혜 받아서인가? 근데 아까 다시 그 4장 31절에 표현, 머리 숙여 경배함이 있기까지 사실 30절이 단서예요. 30절이 뭐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유추할 수 있죠. 이적 때문에 경배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 하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를 쫓아온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 우리 젊은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팟빵에서 꼭 듣기를 바라요. 한 3번 정도 들어야 반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여간 잠 안 올 때 들으면 바로 뭐 한 3분 안에 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뭐 그렇게라도 이용한다고 열심히 내는 것만 해도,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여간 뭐 모르겠네. 뭐 박수를 칠 수는 없어도 이해는 해줄게. 그런 원리가 아닌가, 이들이.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쫓아온 거지. 이적을 보고 왜 쫓아왔는데? 뭐 마술 쇼 보러 서커스 보려는 마음으로 재미있으려고 온 건가? 아니죠. 이적이라는 건 내 현실의 문제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뭔가 공급해주고 해결해 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바람인 거죠. 물론 이제 은혜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제 바로한테 이들이 하는 폼들 보니까 저들이 그 사장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깊은 신앙의 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 숙여 경배한 건 결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심이 있어 보이지 않네. 그죠? 하여간 그렇게 퇴짜를 맞고 이제 나오는데 지나가는데 이제 모세가 있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바로한테 가서 퇴짜를 맞고 나오면서 모세를 보는 순간 이제 빡이 돈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한테 미움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오바를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언제 칼 줬어?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나온 거지. 니들이 칼을 주고 그 칼로 우리를 찔러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나님이 평가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세한테 내가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받아봐라. 네가 바로의 평가를 받아라. 유대인의 평가를 받아라. 애굽인의 평가를 받아라가 아니라 너 지금 내가 말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받아봐라 라는 식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죠. 경배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또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면에서 모세의 그 깊은 트라우마가 건드려진 거죠. 그 40대의 기억이 올라온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뭔데 간섭이야? 네 일이나 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상처받고 미디안 강요로 간 거 아니야? 평생 그 트라우마로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모세가 심리적인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이제 자기도 빡 돈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조련해갖고 간신히 근근히 애굽으로 보냈는데 갑자기 트라우마가 확 건드려지니까 이제 바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다구치잖아. 그게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벌써 흥분했죠.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함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느낌표, 다운표, 뭐 흑흑 표시 이런 거 없어도 벌써 뭐 이모티콘 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진작에 내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괜히 나를 보내고 지금 이 꼴로 나를 만드냐고 지금 그런 거 있죠. 아니 나를 보내고 그랬으면 적어도 이 사태가 나지 않도록 뭐 하나님 조치를 취해주든가 그래야지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괜히 지금 와서 이 꼴 당하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도 변덕이지만 모세도 만만치 않아요. 하여간 사람은 다 하여간 조변석계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그 믿음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틀려 먹은 거죠.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놓고 더 힘들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 너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너 모세야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봐 지금 이런 뉘앙스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라면 예배자, 그 예배자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머리 숙여서 경배할 그 시점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궁극의 목적보다는 자기들의 현실적인 편안함과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 힘들었던 자신들의 현장 속에 어떤 풍요와 평안함과 삶의 개선과 복지와 번영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경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적을 보는 순간 요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감을 잡은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풍요와 부유와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 하나님이면 우리를 도울 수 있겠다라는 그 감을 잡고 경배를 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어렴풋한 금송아지 신앙의 근성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처음이라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시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 때문에 믿게 됐거든. 그러면 저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고단을 나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센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밖에 없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그러면 안 돼.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중간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끝도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금송아지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죠. 세계사적으로 아무튼 놀라운 나라인데 초창기에 어때요? 가장 못 살았던 우리 삶의 이 사회의 삶의 개선을 위한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민족 가운데. 특히 6.25 사변 이후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굉장히 무시한 나라 있죠. 뭐 그 또 돈 없을 때 찾아가는 그 외국. 왜 돈 없을 때 그 나라를 가나?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뭐, 나 돈 좀 있는 나라인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가난하고 좀 불쌍하게 여기는 나라가 사실은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도와준 나라에 전부 다, 뭐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하여간, 우리가 그만큼 빨리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가난하고 아프고 못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게 됐잖아,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내가 못 살고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성을 드린 거지. 이적을 보고 경배하니라. 비슷한 거예요. 지질이 못 살고 밟히고 있다가 이적을 보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 신앙과 한국교회가 지질이도 못 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지성을 드리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린 나라가 없거든. 바로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 초창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가지는 게 어쩔 수 없고 이것도 수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이 초보자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날려보내지 않고 가나안에서 이제 그들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거는 시작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비록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너희들의 궁극의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리라. 이게 광야거든요, 사실은.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초창기 그들의 실력과 수준 속에 현실이 더 나빠져. 머리 숙여 경배해 드렸는데 갑자기 훨씬 더 확 나빠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장에 모세한테 따지잖아. 그것도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너 하나님 보고 경배하라고 그랬다며. 뭐 우리 다 끄집어내주고 뭐 그런다며.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이 뭐야? 몰골이 뭐야? 옛날보다 더 못해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해놓고 그 믿음의 대가는커녕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런 게 하나님 믿는 거냐? 한번 살펴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덕을 부리는 거는 어떤 융통성이나 적응력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죄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변덕이라는 게.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원죄 사건의 그 뿌리가 있지.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려는 거. 그게 죄의 근원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원죄잖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의 말이단 말이지. 이걸 잘 생각하라고.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이니까 동화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여기 깊은 인생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진리성에 내가 뭔가 선택과 결단의 근거를 삼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라고요. 이런 말, 하나님이 신이잖아. 전지전능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옛날 어릴 때 어떤 그 환상처럼 그냥 나도 슈퍼맨처럼 좀 세지고 싶어. 그런 차원을 노리면서 유혹을 한 것일까?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다이다이 돼. 맞짱 뜰 수 있어. 엄청난 능력자가 돼. 이렇게 꼬신 걸까? 뭐 그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냥 그런 로망은 어릴 때 뭐 만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동심이겠죠. 막 그 정도 차원으로 좀 봐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핵심적인 게 있어. 그 원죄,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그 원죄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그게 뭐야?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가?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뱀의 말이지. 그러면 그 뱀의 말이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참말일까? 경우에 따라서는 뱀도 참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뱀도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거짓말만 줄곧 하는 그런 컨셉으로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참말이라도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거짓말로만 나쁜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 때로는 참말을 해서도 나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지금 하와에게 한 말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아직 모른단 말이야. 다만 뱀이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아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이거다. 금을 훔치려는 도둑놈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옆에 가서, 야야, 너 이 집 말고, 네가 훔치려는 이 집 말고 옆집에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있어. 그 다이아몬드 훔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렇게 부추길 수 있겠죠. 근데 진짜거든? 옆집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참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훔치려고 하면 혹시, 이거 금 몇 푼 되나 하고 관둘 수도 있는데, 다이아몬드 정보를 주니까 바로 도둑질을, 불굴의 의지로 시작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일단 그 현장 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과연 같아집니까? 전혀 아니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굉장히 고급진 퀄리티야.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건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다라는 걸 가르는 걸 말하고 거기에 한층 더 들어가서 선을 선으로 지키고 남기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치 추구의 능력과 악을 악으로 죽이고 버리고 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하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안 되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같아진 게 아니라 죄만 계속 짓게 돼. 죄만. 선악을 분별하는 가치 분별력, 그런 선한 능력은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는 능력은 말할 수 없이 안 생긴 건 뻔한 거고 오히려 악한 것만 골라가면서 하려고 하는 나쁜 근성이 생긴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쁜 짓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언제 때문이란 걸 알면 돼. 난 아닌데 난 좋은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제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저 깊은 죄의 본성을 기도 속에 많이 누르고 있는 정도예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노린 건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명히 판단하고 뭔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생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하나뿐이란 말이야. 그렇게 말한 게 진실이든 참이든 뭐 거짓이든 딱 하나예요. 넌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거라, 그거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살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게 되더라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자꾸 악을 따라가는 집착만 생기게 된 겁니다. 선한 것은 떠나고 싶고 악한 것은 따라가고 싶고. 그러므로 원죄 이후에 에덴을 벗어난 인간들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어디로 간다? 성경 표현상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 내버려두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럼 각자 자기 길로 가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길은 천성길이고 시온의 길이잖아. 근데 각기 제 길은 그건 옳은 길이 아니야. 죽음의 길이란 말이죠. 그 각기 제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에서 더 가면 이제 밑에는 지옥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렇게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어떤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가 하면 각기 자기 마음대로 혹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늘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로 그 죄의 시초를 설명합니다.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이 마귀의 말,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말을 하는 궁극의 목표와 의도는 너는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벗어나서 살아라,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드디어 그 이후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싶어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옳다 생각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할 거야 라는 말, 이게 이미 근본이 뭐죠?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결정하고 벗어나서 선택하고 벗어난 그 길로 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근성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보세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같은 거 굉장히 큰 형벌이지. 근데 그 죄성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죄에 대해 지적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그냥 맘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돼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무슨 사랑해서 좋아해서 이게 아니야. 지멋대로란 표현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딸들, 그걸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전혀 하나님의 컨트롤 없이 그 컨트롤을 벗어나서 여자를 취하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도 봐. 사사기 그 마지막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갖고 또 이렇게 그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무슨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하여간 채찍으로 좀 때리기도 하고 추스리기도 하고 기타 등. 근데 마지막 그 21장 25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지. 하나님의 컨트롤 받지 않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 말이에요. 모든 죄성의 뿌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컨트롤 벗어났지. 뭐 했는데? 하나님을 피했잖아. 숨었어. 이게 뭔가 이렇게 양심에 캥겨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옛날엔 형상대로 만든 그 당시에는 없었던 근성이 생긴 거예요. 무슨 근성? 하나님을 피해서 살려는 근성. 여러분 선악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감히 하나님을 피한다는 건 그들의 뇌 안에 없었어요. 그 뇌 구조 속에 하나님과 도망가고 멀리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없었던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왜 피하게 내버려?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도망가게 하는 도망가고 싶은 그 프로그램은 애초에 없었던 거야. 창조 때는. 여러분 가인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죄 짓고 나니까 원죄의 후예들이 그렇잖아. 동생 죽이고 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 유명한 존 스타인백 에덴의 동쪽. 그 읽어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소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읽을 시간이 있으면 그냥 창세기를 한 3번 정도 정독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근본적인 거거든. 목사님은 그 책을 읽으셨나요? 난 진짜 양심 고백하는데 저는 소설은요 무조건 줄거리만 읽습니다. 픽션은 그냥 흐름만 알면 되는 거야.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난 굉장히 두꺼운 소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고 존경스러워. 하여간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잖아. 근데 그 말을 할 때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 봐.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단 말이야. 너 그러다 죽는데도 그럴 거야? 죽어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게 그게 죄인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컨트롤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있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훅훅 올라와요, 그게. 요즘 코로나 시즌이니까 인류가 아무튼 이상한 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모이지 못하죠. 살을 부닥칠 수가 없어. 아이택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신에 우리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가 열리면서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는 이제 점점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화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게 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엔터테이너와 이제 돈의 그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주식이든 뭐든 그 메타버스를 투자하고 지금 메타버스의 연구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앞서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판도는 모든 SNS가 메타버스화로 바뀌게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 지금 10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제페토라는 네이버에서 나오는 메타버스의 종류는 거의 2억?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지금 여러분도 젊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 그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라는 것은 넘어선단 말이고 버스라는 게 유니버스, 그냥 세계를 넘어선 세상인데 가상 세계다 이 말이니.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이라고 막 이건 뭐라고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 세계의 트렌드? 우리 나이에는 메타버스 자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10대들이 지금 거의 장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걔네들이 10년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나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구찌도 있고 안경도 한번 써보고 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좋더라고 그렇게.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은 월 1,500, 2,000 쉽게 그렇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것들이 트렌디화 됐을까?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거기 무슨 아이돌이라든지 케이팝이나 그 BTS나 이런 뭐 그런 애들이 들어가면서 하는 바람에 이미 인기와 쪽수를 장악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들어가면서 폭발이 돼 버린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것저것 다 빼고 자본주의사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몰리게 돼 있어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 어떤 철학이나 가치 이런 건 없어요. 많은 이들이 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는 거고 많은 이들이라면 쪽수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이제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 그게 왜 그렇게 트렌디가 됐을까? 맘대로 살고 싶은 거지. 이렇게 보는 사람 나밖에 없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맘대로 살 수가 없어. 세상에는 통제받기 싫어해. 여러분 젊은 애들 통제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 나 때는 하면 이게 꼰대 소리 듣는데 정말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아도요 찍소리 못했어요. 피 터져도 집에 가서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넘어졌다고 그러지. 지금 손가락으로 지적질만 당해도 벌써 여러 통 전화가 오죠. 설마 지금은 대학생도 그런다며. 그리고 더 웃긴 건 군대에서도 학부모가 찾아온다네. 이 놀라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긴데 하여간 어떤 가상현실 속에 들어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기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이 영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회사를 하나 세우고 거기서 동료를 구하고 또 그들끼리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뿌리가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쪽수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차후 몇 년간은 메타버스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간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그런 허탈함이 분명히 있다. 뭐 이거 더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죄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한자를 보면은 위에는 그물, 그 그물망자고 밑에는 안일비자. 그러니까 그물을 벗어난다, 그게 죄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죄에 대해서 종된 자유, 이런 표현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 종된 자유. 여러분 인간은요 잘 분석해 영혼육입니다. 한 나라를 만들 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잖아. 그게 나라의 3요소인데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아무리 한국 땅 덩어리라도 제가 공군의 군목 시절에 오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오산이라는 건 한국 땅인데도 그 안에 있는 주권, 그건 미국에게 이렇게 할애한 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소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캘리포니아 법이 따라요, 미국 법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들어가서 스톱. 여러분 여기 가서 우리나라는 신호등도 사람 없으면 뭐 빨간불이라도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보통.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많이 그래. 그래서 스톱이라는 게 있으면 그럼 스톱인갑다지. 안 서잖아. 사람 없으면 그냥 가거든. 근데 거기는 달라요. 그 법이 그래. 그 스톱이라는 데서는 무조건 사람이 있든 없든 차가 있든 없든 딱 무조건 브레이크를 딱 일단 정지를 해야 돼. 그리고 출발해야 돼. 안 그러면 폴리스가 이제 들키면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저쪽에서 버스가 오잖아. 저쪽 버스는 중앙선 저쪽에 있는 거 우린 신경 안 쓰죠. 근데 그쪽은 달라. 저쪽에서 버스가 딱 서면 거기서 사람들을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 법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어기면 불법이야. 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주권이거든, 그게. 그게 주권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땅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지만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니야, 거기는. 주권이 저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뭐 사람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주권이 없는 거지. 그 주권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 나라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주권은 뭐냐면 스피릿, 영입니다. 혼과 육은 영이라는 것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주권 밑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을 컨트롤하는 권세,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 우리 영을 컨트롤하는 권세는 두 개야, 두 개.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컨트롤을 받기 싫고 하나님의 컨트롤도 솔직히 받기 싫고 그러죠. 그럴 사람이 많아. 근데 마귀의 컨트롤도 안 받고 하나님의 컨트롤도 안 받고 그 두 개가 가능할 것 같지? 근데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라고. 마귀한테도 좀 자유하고 하나님한테도 좀 자유하고 난 그럴래요. 그렇게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그게 존재 양식이에요. 인간의 존재 양식.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난 화색 분자, 난 평화주의자예요. 그런 거 안 통해요. 존재 양식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영혼육 그리고 영이 주관하는 거. 그건 두 개,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게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럼 일단 한번 결정해봐. 누구 종이 되고 싶어요? 중간 없다니까.
전 마귀종이 되고 싶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거의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병원 가봐야 돼. 내지는 그 사람은 혹시 여기에는 앉아 있지 않거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전혀 안 드릴 사람이지, 뭐 반대하고 비판하려고 듣고 있는지 몰라도 다 보고 싫어요 누르려고 대기하면서 있는 사람 외에는 난 정말 마귀의 종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마귀의 종이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 싫어요, 그런 사람은 즉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싫은데 마귀의 종도 싫어, 이런 거 없다니까. 두 개뿐이에요, 두 개뿐.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려면요,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자유거든.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끝에 베드로 고백을 보면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남이 나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적인 사역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말하는 거고 신앙의 운명을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종이 될 때 이게 자유하단 말이에요. 젊어서는 그냥 하나님의 관섭도 벗어나고 컨트롤 벗어나고 내 멋대로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숙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는 나에게 남이 나를 띠띠우고 하나님이 나를 띠띠워갖고 끌고 가고 싶은, 그게 나에게 오히려 훨씬 더 자유가 되는, 그게 종의 모습이 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달라.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목을 올가미로 그냥 꽁꽁 매갖고 그냥 질질 끌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게 제일 편해요, 제일. 여러분 아직 젊어서 이해 못할 거예요. 젊을 때는 생기가 팔팔해갖고 내 멋대로 가고 싶은 에너지가 있어요. 저쪽으로도 가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고, 그냥 내가 한번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좀 그건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이 들어봐. 나이가 든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힘을 낼래야 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누가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 끌고 그냥 허리띠를 묶어갖고 그냥 질질 좀 끌어가 주세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길이 옳다는 건 압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종이 되는 자유,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잘 한번 보세요. 변덕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 근본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심하세요. 오늘 이 백성들이 변덕이 죽을 듯한 이유가 뭐다? 근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을 뿐이고, 그래서 경배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변덕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야로 적용될 때는 100% 그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뿌리. 여러분 믿음이란 거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야 돼. 진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감정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게 감정으로 판단해. 자기 감정이 중요하죠. 사람은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좋고 나쁜지를 자기 감정을 의해서 진단을 해버리거든.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살아계셔. 아주 새파랗게 살아계셔. 자기 기분 좋으면. 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천국도 귀찮아하고, 아이고 다 만사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게 기분 따라 좌지우지되는 인간의 몰골입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 정도 돼도. 고로 믿음이 뭔지 잘 생각해야 돼. 믿음은 절대로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을 게 뭐 있어. 그래서 진짜 믿으면요, 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면 이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변석계 하는 거는 뭐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조변석계를 안 하는 거지. 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런 나를 믿고 이런 변화가 심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콩티드 파티드 한다. 맨날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죠. 변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갖고 에덴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화영검을 둘러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카이로스에서 설명을 해줬지. 내가 이제 그 계시를 받았을 때 혼자 정말 뜨겁게 울었는데, 이 중에는 뭐 공부를 했으면 아는 친구도 있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으면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옛날에는 그게 의문이었어. 선악과를 먹었다,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면 인간들이 좀 실수를 해도 나중에 마음 잡고 와갖고 다시 생명나무 먹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생명 얻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님 어서 오라 하고 뭐 야야야 생명나무 먹어도 돼. 이러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조금 쫀쫀하셔갖고 한번 죄진해를 용서를 안 하는 식으로 그 동산의 화염검, 불검을 눌러갖고 다시는 인간이 들어왔고 또 선악과처럼 생명나무를 슬쩍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먹으면 그건 사는 건데 좀 주면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죠. 난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복음이 뭔가를 깊이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이 눈물이 났던 그런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알아요. 특히 죄를 짓고 난 인간의 이 변덕을 안다고. 그러니까 뭐야? 조금 기분 좋으면 생명나무 따먹겠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 나빠서 수틀리면 그 귀한 생명이 걸려있는 나무조차도 지 손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구원이 지멋대로 그렇게 얻고 지 기분 나쁘면 던지고 이게 구원이야? 지 기분 좋으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다가 지 기분 나쁘면 예배고 교회고 다 필요 없고 그게 인간이거든. 그런 인간을 뭘 믿고 인간에게 구원의 권한을 주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까지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자기 자녀 삼아 주시려는 그 사랑의 불이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을 믿고 이 구원을 인간의 손에 맡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영검을 두르십니다. 그 말은 못 따먹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대다수의 많은 종교는요, 그 종교가 멋있는 이유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가능성을 칭송해 주기 때문이에요. 노력해, 정진해, 도 닦아, 마음을 비워.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면, 지성을 다하면 너는 어떤 경지로 분명히 갈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런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알겠어. 의지박약이에요.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이빨 깨물면 이빨만 부러질 뿐이요. 손가락 깨물면요, 발가락 깨물어도 안 돼요. 결국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하늘 앞에서 뼈저리게 느껴야 돼. 나는 불가능하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요. 생명나무는 내가 따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생명이 포기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인 그 사랑의 집요함.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는 화영검보다 뜨거운 사랑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기억이 얼핏 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위해 대신 죽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이 은혜를 입었는데 뭐 말하자면 기니까 오늘 시간이 의외로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그분. 인간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특히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이게 눈물 나지 않아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까지도 끝내 나를 사랑하기를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는 그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모세가 막 닥달을 하는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주고 그래도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만 남는 거거든요. 제가 그 유명한 그 영화의 그 대사 중에 몇 번 얘기했지. 그 뭐 부당거래인가 모르겠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 대사를 쓴 사람이 누구지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10,000원을 줬다 칩시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해요. 노숙자한테 10,000원을 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게 1년 주면요, 1년 지나면 그 10,000원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2년째 물가가 올랐는데 계속 10,000원을 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밖에 안 주나 이럽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단이 어때요? 내 감정이 판단을 하는 거든, 내 감정이 주는 잘못된 판단,
이미 삐딱선을 탄 이 감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영성이,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 늘 있어야 되는 게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죠.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이 상실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줬는지를, 그 복음의 내용과 원리를 생각하기 전에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면 내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말라고. 사람들 판단 보면 웃겨요. 절대 자기를 못 봐요. 지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석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면 막 이렇게 다구치는 백성이나 이 모세 있잖아요. 또 와갖고 지금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이런 지금 모세한테 그냥 야 너 지팡이 좀 갖고 와봐. 잡아 그냥 머리통을 한 대 때리면서 너 이 지팡이 기적 너 다 잊어버렸냐? 한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변덕의 죽굴름 같은 이 백성과 모세 앞에 참 눈물 나는 하나님의 멘트가 나오죠.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건데 6장 1절을 보고 정리를 합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 지팡이같이 별거 아니지만 내가 너 붙잡고 있다고 그랬지. 이게 강한 손이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절대 변하지 않아. 상황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그거는 반드시 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야. 잊지 마라. 강한 손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변치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작정하심, 그건 절대 포기하거나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든든함에 고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탱자 놀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믿음은 믿는 나의 치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비나이다 손이 그냥 닳도록 비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차이가 있죠. 우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그 신에게서 얻어내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뭐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게끔 나를 쳐서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기 죽음이라는, 참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생 푸는 거 딴 거 없어요.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죽이면 그 인생은, 그 문제는, 그 사건은 주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게 돼 있다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죠. 억울하니까, 약오르니까. 아무리 해도 그 끌어올려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죽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죽으라고 해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이 뭐죠?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큰 상징이 뭡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게 출애굽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다시 새삼스럽게라도 실감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 뭘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이 모세에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온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또 기도 통해서 그 은혜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